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구약은 옛 언약을 뜻하고 신약은 새 언약을 뜻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두 가지의 언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옛 언약은 모세 율법을 뜻하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 율법인 새 언약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옛 언약을 가리켜서 초등학문, 몽학선생, 의문의 증서, 그리고 저주받는 율법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자유하는 율법 또는 행함으로 복을 받는 율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율법 가운데는 천한 초등학문 또는 저주받는 율법으로 표현된 옛 언약의 모세 율법이 있는 반면에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인 새 언약의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옛 언약이 흠이 있고 불완전한 율법이라면 새 언약은 흠이 없는 신령하고 완전한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인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 새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실상은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의 포도주로 새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이 곧 어떤 분이라는 말씀이 되죠?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간혹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을까 하는 문제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사람 되어 오셔서 자신을 겸손히 낮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드려야 하는가를 당신께서 친히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은 또 어떤 선생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천국을 무사히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셨는가를 면밀히 살펴서 우리도 주님께서 본보여 주신 교훈과 가르침대로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당신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행함으로 걸어간 길을 너희도 따라오면 그 길이 곧 진리요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구약인 옛 언약의 할례를 피하시고 새 언약의 침례로 바꾸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앞에 올렸던 세례와 침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우리가 세례와 침례 가운데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를 이미 자세히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행하신 가르침을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자기 규례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규례란 한자로 보시면 법규자에 본보기 레자로 일정한 규칙을 뜻합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을 안식일을 자기 규례로 규칙적으로 지키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시기까지는 평범한 유대인의 삶을 사셨지만 30세에 침례를 받으신 이후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의 모세율법의 안식일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의 그리스도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는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셨다는 것은 곧 나팔절과 대속죄일까지도 지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함께 묶여 조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들이 너무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이나 초막절이나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 뭐라고 말들을 하죠? 율법주의자와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일 먼저 누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누가 이단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율법주의자가 되고 이단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절기의 규례를 지킨 복음의 제사장인 바울을 비롯해 모든 사도들이 다 율법주의자와 이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본보여 주시고 가르침 주신 교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과 교훈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친히 본보여 주신 이 가르침과 교훈을 가감없이 믿고 따르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성경에 없는 인간이 만든 절기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같이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와는 정반대로 이 세상이 바뀌어 새롭게 된 후에라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는 진리를 거역하고 회방한다는 것으로 이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배반한 죄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진리를 배반하고 회방하는 죄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까지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야고보 사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가 새 언약의 진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주장하는 것이 구약의 절기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폐하셨다고 하지요? 이것은 너무도 큰 오해입니다. 결코 옳은 주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폐해진 것이 아니라 절기의 제도가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던 불완전한 제도가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로 변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혁이란
변하여 바뀐다는 뜻입니다. 만약 안식일과 3차의 7개 절기가 폐해진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란 말의 뜻도 모르시는 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절기들을 영원한 언약으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말씀을 너무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폐해질 절기라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까지도 유월절을 지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 가르침을 주셨겠습니까? 따라서 말씀을 곡해 절기는 모두 폐해졌다느니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느니 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주신 새 언약의 진리를 회방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에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증거되어 있는 예언이 바로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성도의 수가 놀랍도록 적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유언으로 세워주신 새 언약의 규례인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성경에도 없는 사람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야 24장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시죠?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이 곧 새 언약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8장 7절에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